예, 오늘은 특별히 이 유다의 그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긴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추진하는 이런 것은 너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꾸미고 있는 계획들은 어두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 그래서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화 있을진저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배경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되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변의 나라들을 다 지금 정복을 하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느 나라도 의지하지 말고 이번 위기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먼저 너희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라, 이걸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인간적인 계획,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막아낼 것인가 하면서 여러 나라들과 동맹하고, 특별히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하는 그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찌하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거기에 이런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저런 계획도 세울 수 있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한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회가 되라. 결국 애굽도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 되고 요소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엎드리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우습게 여기듯 하나님이 우리를 보겠느냐, 우리를 알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6절 말씀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러면서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토기장의 비유가 3번이 나옵니다. 토기장의 비유가 항상 나올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잘 진흙을 일구어서 이제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봤을 때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깨버리는 거죠. 이게 토기장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작품을 세심하게 만들어서 와,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것들만 남겨두는 거고, 이게 잘 된 건가 아니 마음에 안 든 건가, 이 모든 권리는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토기장이에게 지음을 받은 진흙, 토기, 이것들이 그 토기장이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항상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2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사야 45장에 나옵니다. 45장에서 토기장이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 그 다음에 또 토기로서의
인간들의 그 피조물의 한계, 이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들이 그 창조주인 것처럼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모습이 이사야 45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예레미야 18장에도 한번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토기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이것을 깨버릴지 그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면 항상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자기의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창조주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데, 그 진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토기장이로부터 지음을 받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은 그 토기장이에 대해서 정말로 지혜가 없구나, 총명이 없구나, 이렇게 도전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상황에 비추어 보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지혜롭지 못해, 이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세상에서는 다 망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이 전혀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행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계획도 할 수 있고 저런 계획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인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는 것이냐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지혜롭고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뜻에 벗어나고 한다면 그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먼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겠느냐, 이 방법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을 때는 세상에서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야 하면서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이런 패역한 유다의 지도자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일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갔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이 질서들이 다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에 가보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잘 될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죠. 하와를 유혹했을 때도 야, 너희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잘 될 거야, 항상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과정 속에서 아니면 그 결과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유다의 지도자들의 어그러진 생각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 어그러지게 된 이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 다른 말로 보면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 구원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17절에 보면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뭐로 나타나냐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악된 탐욕으로 어그러진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영적인 구원,
또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항상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통전적인 거예요. 어느 어떤 영적인 것에 국한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인간에게만 국한할 수 없는 거죠. 통전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이 자연의 질서도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8절 말씀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어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계시가 증거가 되는데 그 계시가 마치 봉한 책처럼 여겨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제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덮어버리고 보지 않는, 이게 영적인 무지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했냐면, 회복이 되면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으로 완악하고 영적으로 강팍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회복이 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사회적인 약자,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모든 지도자들의 이 어그러진 선택으로 인하여서 꼬여지고 어그러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자연의 질서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며, 또 하나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지함이 깨어져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지평을 넓혀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그치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를 하느냐?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고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특별히 여기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고통을 받는 이 부분 속에서 20절 말씀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힘 있는 자들이 법을 통해서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나라가 이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최후의 보루는 법입니다. 법. 그런데 법이 약자들을 위한 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강자들의 악을 가려주는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그러졌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지금 이 특별히 법적인 개혁에 대한 이슈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한편에서는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고, 이런 끊임없는 지금 논쟁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어그러진 것을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단순히 영적으로 회복된 것만이 아니고 정말로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개혁,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깨어나버린, 우리가 정말로 어그러 나와버린 이 자연의 질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같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의 질서가 또 회복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구원의 영역에 대한 지평이 좀 우리가 넓어지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저런 상황을 통해서 또 이런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22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정을 시켜서 구원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거기 보시면 22절 하반절에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수치가 바뀌어 명예롭게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자손은 23절에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수치가 사라지고 명예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외면하려고 했던 것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 또 24절에 보면 마음이 혼미하던 것들도 총명하게 된다. 그 다음에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증거인 것이고, 또 내 안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런 모습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순수하게 받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삶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좀 속된 말로 삐딱하게 항상 우리 스스로하고 왜곡을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바로 이런 원망하던 그런 마음, 불평하던 이런 마음에서 어떤 말씀이 들려오더라도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일어났다면 내 안에 지금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구원의 강력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은 수치가 사라지고 명예가 회복이 된다. 사실은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지금 특별히 코로나 최근에 이 또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와 같은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물론 일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일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통해서 한국 교회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수 있는 민감함이 한편으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막 예수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숨기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당당하게 나의 작은 모습이지만 나 같은 사람도 있다, 나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다, 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막 위축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막 어디 굴로 숨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세상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다가오실 그때에 점점 더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까지 믿음을 붙들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이런 하나님의 의식하지 못하고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런 어두운 일을 마음껏 행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어그러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구원을 회복하시되 자연의 질서도 회복하시고 사회적인 정의도 회복하시고 영적인 회복도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어떤 영적인 영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구체적인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로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인가라는 것을 너무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현재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또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해사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적혀있는 말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거룩한 능력이 오늘 시간 깨닫고 오늘 또 신령한